오늘 본문 그 말씀 바로 이전의 상황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혼란과 실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대단히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팔자를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이어나가기 위해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중년에 접어든 그들이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미래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닙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얻는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진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 고난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좀 그래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나마 이해할 제자들 셋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판단되는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오르고 저녁 늦게 제자들은 잠이 들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고 했습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예수님에게 빛과 광채가 나는 것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젊은 지도자이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때의 광경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고 하면서 그때의 체험을 다른 제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수준 높은 영적 체험으로 여겼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기념하면서 산에 올라 변화된 그 예수님과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의 참뜻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망이 되고 좌절될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어려움이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도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는 XYZ 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그리고 현재는 MZ 세대들이 활동하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X세대는 워크맨과 삐삐가 유행했던 반면 요즘 그 MZ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 할 수 있는데 즉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또한 MZ 세대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 세대로서 고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소셜 네트워크 개설을 해서 이것들을 통해 인증을 하고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창보다는 오히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운전사 없는 그 자율주행 택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차를 타고 공항에도 갈 수 있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인류 사회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들의 존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발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역사의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인가요?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만 해도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있고 인간 존엄 상실 문화가 계속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는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십자가를 위한 신비 체험을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산 밑에서 땅에 떨어진 그 모이를 쫓느라 서로 싸우며 분주한 집오리들과 다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한 날갯짓의 반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 올라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보게 된 영적 체험의 극치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할 그런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 내가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라는 그 변형은 메타몰포테라는 그 헬라어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목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높이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사순절 동안 나 자신의 지금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의 회복을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자만, 믿음 없이 살던 생활, 세상에 오염되고 이그러진 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된 내가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지금의 나보다 훨씬 높이 보고 넓게 보는 새롭게 성장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이 시대를 기억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시라는 선언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산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기억, 구원의 역사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It is to recover our first love toward Jesus. 그런데 산에 올라 신비롭게 변화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며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만 이해하셨으면 이런 대화를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에서 별세라는 그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면서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백성을 죽음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하나님의 불을 내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반면에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점은 모두 신비한 체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주셨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별세에 대한 의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세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죽음, 그래서 어떤 전설에서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죽음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화려하게 천국으로 올라간 그런 죽음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산 위로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상의 신비 체험은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의 신비 체험은 산 밑의 세상으로 내려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결국 변화산상의 체험은 산 밑에 일어나고 있는 내려가서 만나야 할 그 치유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억압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신비 체험이었던 겁니다. 신비 체험은 체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치유를 필요로 하는 아픔의 현장으로 내려가 사역하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의 신비체험을 통해 장차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밝히심으로 실망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난의 길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다른 두 초막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살도록 모시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지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구름이 그들을 덮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 거기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도 엘리야의 예언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인 그 사랑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란 출애굽만 즉 십자가를 향한 출발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위해 사랑해야 할 목회 현장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에 이르는 최상의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산에 오르게 될 때 산 밑의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와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 사랑은 물론이요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눈에는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크게 부각되고 그들의 빛이요 예수님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랑은 병거 타고 하늘에 오르는 신비도 아니고 아직도 아무도 무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신비도 아니었고 모두가 확실히 눈에 보았던 십자가 사랑의 신비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가장 큰 신앙의 신비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맛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신비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Isn't the salvation through the cross, isn't that the most traumatic
dramatic and mysterious experience, don't you think? 십자가에 살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고 역사의 전환 시대가 되면 각종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고 신비한 것을 강조하는 종파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말세의 때일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신비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비 체험이란 구약,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 체험조차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천당 가기 위한 환상이란 가짜입니다. 사랑을 위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믿음을 위한 신비 체험만이 진정한 영적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두려움, 특별히 불확실한 상황을 뜻합니다. 시대를 말하면서도 불확실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구름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감정의 차원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신앙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름 가운데서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신앙을 제시합니다. 두려움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용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 창조하는 용기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창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려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앞에 놓인 과제가 있습니다. 때로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속세를 떠나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직면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내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고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이고 능력 있는 영역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산 위의 체험은 사늘의 현실을 직면하기 위한 것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그 신학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홀로 있음, 잠잠함과 기도를 통해 충동적인 조급함에서 사랑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급함에서 사랑으로 전환되어야만 무엇인가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복은 제자리 걸음뿐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고 사랑의 투자가 있을 때 행동이 되어 힘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열매 없는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던 삶은 이제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동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정 십자가 체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느 주일날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느 노 교수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 교회 목사님의 아주 평범한 설교를 듣고는 예배 때 엉엉 흐느껴 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노 교수에게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가르치던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만나는 체험이 회복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상 체험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 사건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조차 생각조차 못하던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오래오래 삽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신비 체험의 참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반복되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의 참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도 변화산상의 신비 체험에 머무르고 싶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또 나아가서 주님 여기를 떠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발목을 붙잡고 아마 산 위에서 살자고 졸라댔을 그럴 인물입니다. 산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체질적으로는 싫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려가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 남은 사술절 동안만이라도 토요일에 모이는 기타백 기도를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체험이 오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약속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못하시면 집에서 조용한 골방을 찾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산에 오르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시는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항상 은혜 충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계속 기도가 안 돼서 끙끙거리다가 기도를 끝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참으로 예수 사랑 체험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는 예수 능력 체험이 이것이구나 하며 은혜 충만한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적 체험도 갈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산 위에서 영적 체험을 하신 후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긴 지가 벌써 몇 개월이요? 횟수로 2년입니다. 6개월 됐습니다. 횟수로 2023년, 2024년, 횟수로 2년이죠. 우선 제가 중점을 두고 해야 했던 일은 지난 과거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고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들어보면 교회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신비의 체험은 아니더라도 영적 회복을 위한 산 위의 체험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셨듯이 저희도 이제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적 회복을 위해 산 위에서 내려와 전도에 힘써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탈라앗이라는 산 밑에서 아들로 인해 괴로워한 아버지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할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태도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실 분이 지금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 아닙니다.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죠? I don't think any of you will say it is good to be here.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at this moment. No, I don't think anybody will think that way.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 위에서 내려와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고 우리 주위의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Dear Lord, thank you for your words. We thank you for helping us realize that we, who have now been restored by your grace, have work to do. Please help us to spread the gospel to those around us who do not know you through your grace and power, so that our church will also recover in number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